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들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은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을 파하시니라 하였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하시엘의 예언으로 선언된 승리가 실현되는 내용입니다. 온 백성은 아침에 일찍 나아가 드고와 들로 진군합니다.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선지자들이 신뢰하라 표현하였지만 이는 그의 입술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에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이후에 하는 행동이 계획적인 것이 아닌 즉흥적이었던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노래하는 자들로 하여금 예복을 입히고 찬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올 때 노래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나 전쟁에 나아가며 노래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미 승리하였음을 고백하였고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예부대를 앞세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웠다라는 것은 결코 이 전쟁이 자신들의 손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2절은 이 찬양 소리가 시작될 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유다를 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와서 모인 자들이 서로 죽이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다 백성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적군들의 시체뿐이었습니다. 혹자는 연합군 간의 이해관계가 깨져서 서로 죽이게 되었고 어부지리로 유다가 승리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일 뿐 이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승리였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된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고 유다 백성들은 말 그대로 서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목격하였을 따름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그 승리의 규모에 대해 기록합니다. 적군들의 재물, 의복, 보물 등 전리품이 너무 많아 거두는데 사흘이 걸렸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에 이런 물질적인 축복도 더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승리의 소식은 모든 이방 나라에 전해지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유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호사밧 때의 평강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라면 우리는 유다 왕들 가운데 몇 안 되는 신실한 왕의 인생을 교훈 삼고 잠시 넘어졌지만 돌이키고 온전함으로 나아갔음을 본받으면 되겠지만 31절의 이하의 기록은 그의 어두운 부분을 또 비추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입니다. 새 연합군과의 승리는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고취시켰을 것입니다. 이후의 모든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등장하는 이 부정적인 평가는 마치 잘못 편집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먼저는 33절입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동일하게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산당을 폐하지 않아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문제는 같은 역대기의 앞선 기록과는 충돌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17장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여호사밧이 유다의 산당들을 분명 제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상의 모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학자들은 이 난제에 대하여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먼저 여호사밧이 초기에는 산당과 우상숭배 시설을 대대적으로 제거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산당은 없애지 못했고 일부는 다시 세워졌거나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격이 다른 두 산당의 개념입니다. 앞선 산당은 우상숭배용으로 여호사밧이 제거하였고 또 어떤 산당은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한 산당이어서 남겨두었지만 성전 중심 예배 규정에 어긋나므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여호사밧의 개혁을 긍정적으로 기록하면서도 완전한 개혁은 이루지 못했다라는 신학적인 평가를 남깁니다. 즉 여호사밧의 경건은 인정하면서도 미온성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본문은 아합 이후에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과 맺은 잘못된 동맹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상무역을 위한 아하시아와의 연합이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아합과의 동행은 예후로부터 큰 책망이 있어 여호사밧이 이미 돌이켜 회개하였습니다. 그 회개는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으며 우리는 그 회개로 인한 승리를 방금 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한 번 더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어갔으며 함께 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를 좋지 않게 여기심으로 파선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때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하시아 역시 아합과 같이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고 그와 동맹을 맺어 진행한 일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실패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동일하게 그가 정직하였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이면이 있었으며 아합과 아하시아와의 동맹은 앞선 승리의 기록과는 너무 상반되므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당연하기에 그나마 다른 왕들에 비하면 훌륭하기에 눈감아 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부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과오를 눈감는 것은 지나친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넘어짐을 정당화하고 죄악을 합리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동맹과 연합은 왕에게 있어 어쩌면 필수적인 정치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나라가 있고 이를 잘못되었다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의 해상 무역을 위해, 백성들의 부강함을 위해, 전쟁 예방과 상생을 위해 연합과 동맹을 맺어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들은 여호사밧이 책망받을 일을 흐릿하게 만들었으며 그때와 다른 것이라 자기 합리화를 시켰을 것입니다. 정당한 것이라 충동질하였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배를 파선시킴으로 그를 다시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모든 상황과 환경, 전례와 전통, 조언과 지시 등이 가라는 길이 합당해 보인다면 당연히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거침없이 가는 우리의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를 수 있음을 민감하게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뜻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이기에 내 뜻과 내 목적에 우리의 목을 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최선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진수를 맛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인생을 통하여 또 한번 우리의 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빠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시키는 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 기도할 때마다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